네,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영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최고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영미 박사님은 저와 함께 연합신학전문대학원에서 신약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작년에도 오셔서 정말 큰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미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최고의 사랑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친교의 주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우리 호서대학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친교하고 단합하고 사랑하고 화합할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유치부만 들어가도 다 애우는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도 자살하여 죽어가는 모습 보고 또 그 돈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건강이겠습니까? 물론 몸에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가장 귀한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 입원해 보셨나요? 하루가 이틀 되고 일주일이 열흘 되고 그렇게 오랜 날 병원에 있게 되면 병원 창문으로 저 밑에 거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내 힘으로 저렇게 걸을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자기 힘으로 걷는 그들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짐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요. 건강을 위해 먹고 마시며 뛰며 투자했던 것에 비해 그 열매는 영원하지 못하니 사람이 살면 200년을 살겠습니까? 300년을 살겠습니까? 건강이 필요이기는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명예이고 권력일까요?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권물 10년이라 했습니다. 한때 대단했던 권력들이 영원히 그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지요. 예전에 대통령들의 모습이나 청와대 수석들의 모습을 보면 한때 대단했던 권력들이 지금은 감옥에 가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출세를 했든지 하지 못했든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니 대궐에 살아도 사랑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하고 살아도 사랑 없이 사는 것은 행복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사람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래하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유한 것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나 돼지, 많은 다수의 동물들은,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1시간이 지나면 뛰어다닙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예 독립을 해버려요. 아니,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니지요. 사람이 태어났다 하여 버려두면 혼자 살아갈 수 있나요? 사람이 태어나면 1년이 지나도 겨우 한 발자국, 엄마, 아빠 겨우 한마디, 그것도 자기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울음으로 대신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났으면 1년 정도 지나면 던져지면 살아갈 수 있냐고요. 10년 정도 잘 성장했으니 너 혼자 살아봐라 하면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 장성한 어른이 되었어도 홀로 떨어지면 살아갈 수 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사랑을 먹고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사랑을 먹고 사랑을 입으며 사랑 안에서 성장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하고 산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스스로 불행의 모자를 쓰고 있는 어리석은 경우일 것입니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스스로를 확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에 입은 사랑 중에 90%가 기억이 없을 때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에겐 이웃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 누군가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기억은 있으신가요?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억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가요? 젖을 먹이는 어미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단순히 배를 불리기 위해 먹이는 것이 아닌 사랑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쁜 옷을 살피는 어미의 마음을 보십시오. 사랑을 사서 사랑을 입히는 것이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하나로 이미 우리 모두는 사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건강한 인격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출세를 했다 하여 건강한 인격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에 가난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정도로 사랑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인가요? 내가 먼저 그 용서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받은 용서가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지요. 부모님의 사랑, 자식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웃 사랑, 배우자의 사랑.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같이 그림자의 사랑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나가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어떤 삶의 형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그 부모도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어 있고 사랑을 하고자 하지만 마음 외엔 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부부의 사랑도 귀한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덧 세상의 거짓말 중 하나가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장사 가면서 손해보고 판다,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부부가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문경자 이주철 집사님이 아주 남다른 애정이 아주 돈독하신 집사님이 계셔요. 50대 중반 정도 되셨어요. 아주 체격도 엄청 좋아요. 아까 찬양인도 하는 우리 유현재 전사님, 어떻게 보면 그분보다 더
크실 거예요. 아주 건강하셔. 감기 한 번 안 걸리신 분인데 어느 날 이렇게 숨이 가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숨을 못 쉬겠다. 숨이 가쁘다. 그래서 급하게 앰뷸런스 불러서 아주대 중환자실, 응급실에 이제 이렇게 가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막 검사를 하잖아요. 폐를 찍었는데 숨을 못 쉰다 그래서 폐를 찍었는데 폐가 없이 까맣게 나왔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상.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폐가 없는데 이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었냐.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건 놀랍다. 그러면서 이분이 들어간 순간부터 호흡기 꽂고 아무 의식 없이 누워 계셨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중환자실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 아들 둘은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분 집이 넉넉한 집이 아니거든요. 뭐 건축, 인테리어 이런 거 해주고 가서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사시는데 아주 부부는 돈독해요. 모든 행사에 부부가 같이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붙였어요. 껌딱지라고. 심지어는 뭐 돌잔치,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거 같이 오는 거는 그냥 다반사고, 남전도일을 하면 문경자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서 기다렸다 같이 가고, 여전도일을 하면 이주철 집사님 저 뒤에 앉아있다 끝나면 같이 가고, 이럴 정도인 거예요. 이렇게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던 분이 하루아침에 이주철 집사님, 이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이렇게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가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목사님 가망이 없대요.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냐. 아들들하고 의논을 해라. 그러면 그냥 호흡기 띄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보냅시다. 이게 의논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언제 할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교인들은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주일 이렇게 안 걸리게. 그래서 목사님이 계산을 한 게 수요일 날 돌아가시면 수목금, 금요일 날 장례를 치를 수 있으니까 수요일 날 퇴원을 시키자. 그래서 저녁 때 퇴원을 시켜서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이 이주철 안수 집사님 임종 예배로 드렸어요. 1층에서 목사님이 안으시고 마지막 복음 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이 이주철 집사님 선산이 양평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선산에 묻어야 된대요. 막 눈발은 날리는데 이제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정이 남달랐던 이 집사님 부부가, 우리 문경자 집사님이 울고 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주철아 나만 놓고 너만 혼자 가면 나 어떻게 살라고 울고 물고 난리를 쳐요. 이게 포크레인이 와서 관을 묻을 자리를 하고 이제 관을 넣고 그다음 이제 국화 송이 떨어뜨리고 흙 뿌리고 이제 덮어야 되잖아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연구차에서 관을 내렸는데 시체 위에 올라가고 막,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 불렀어. 그때까지도 그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이거 1, 2, 3절 다 했는데 그때까지도 장례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다 집사가 해도 어느 정도 거 돼야지 은혜 안 되게 저게 뭔 짓이냐고. 누가 가서 저거 궁뎅이 발로 차서 저 두덩이다 집어 넣어버리라. 그럼 살겠다고 1분도 안 돼서 튀어나온대요. 근데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은 장로님들 쭉 가서 뭐 며칠 후 하니까 네가 해라 서로 눈짓으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보니까 나한테 하래요. 사모님이 하세요. 사모님. 나 못한다고. 내가 이따가 시험 들어서 무슨 일 날려고. 못한다. 그래서 시선이 다 누구한테 가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하세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주철아, 너 없으면 못 산다. 나도 데려가라. 난리 뻐국을 쳤던 우리 문경자 집사님 같이 들어가서 죽었게요? 살았게요? 네? 살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살았어요. 죽을 것 같이 들어갈 것 같이 난리 뻐국을 치던 집사님 사셔서 지금은 권사님 되셔서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 성지순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금방 죽을 것처럼 부부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누구 하나가 헤어져서 먼저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웃음 찾고 다시 행복한 삶,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나가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살아보지 못한 100년, 살아보지 못한 200년이 길어 보여도 반만년 역사, 5천년을 돌아보면 저 세상을 보면 100년, 200년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은, 시간은, 삶의 형편을 보면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체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성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예수님에게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보여지고 들려질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건 자격이 아니에요. 세상은 온통 자격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내가 준 것 이상, 그 이상은 나에게 줘야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560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세상은 어느 틀 속에서 자격을 가져오라 하지만 세상에 지쳐서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괜찮아, 다 괜찮아. 적어도 제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과거도, 나의 아픔도,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지요.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 때 건강한 인격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내며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 건강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결혼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나요? 많은 가정이 힘들어해요. 돈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 부부가 산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 것인지. 그래, 종종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많은 사람이 힘든 것은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사람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보셨나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 사랑에 부요한 자가 되는데 혹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가족 사랑 받지 못했어도,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친구의 사랑이나 이웃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결혼했지만 배우자의 사랑 받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빈잔이 너무 비어서 삭막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괜찮아 하시고 그 빈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만져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를 만져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걸로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가난한 과부에게 엽전 2냥을 요구하셨지요. 왜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무엇인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줄 때는 뭔가를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기본적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주셨어요. 만약에 값을 치르고 햇빛을 받아야 했다면, 값을 치르고 우리가 호흡을 해야 했다면 우리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이 땅에 돈으로 계산되고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이 흐르고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많더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 주어졌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이 선물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기본적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지금 이 나라는 정치 때문에 혼돈 가운데 있지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 누가 해답입니까? 사람에게 있어 해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세요. 사람은 해답이 아니에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죄송하지만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갇혀 영원히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모르게 되고 나는 천국 안 가도 돼. 천국을 거절하면 천국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외면한 대가로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살아봐도 나중에 보면 내 맘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욕심이 나를 끌고 갔더라는 거지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상처가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들로, 그 이름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인간 안의 죄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불편하다 합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 나를 그냥 내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 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내셨고 다윗을 찾아내셨고 희생 라합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네요. 부족하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니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입는 조건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인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해 버리셨다고요. 마가복음 2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내 약점을 이야기하고 내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곳일까요? 가끔은 교회를 오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교회가 또 인정받지. 이건 제가 직접 들은 말인데요. 교회도 돈 없이 가면 개털이요. 개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양털은 쓸모가 있고 개털은 쓸모가 없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돈이 없어도, 배움이 없어도, 병에 걸렸어도 나를 환영해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누에 치는 데서 개척을 해서 지하에도 있어 봤거든요. 여름 장마가 오면 물이 차서 막 양수기 2개로 앞뒤에서 막 뽑아내야 되는 이런 데도 있어 봤어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보, 우리 전도하자. 어디 가서 전도하자. 교회에 끌어올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다 데려와서 앉히자. 그래서 모셔온 분이 중풍 걸린 할아버지, 치매 걸린 할머니 업어다 앉혀놓고 예배 드렸어요. 왜? 교회라고 개척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텅텅 비게 놔둘 수 없더라고요. 이분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까? 목사님 설교하면 알아듣기를 해요. 그분들 때문에 어떤 교회 수준이 올라갑니까?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왜 매 주마다 자기 발로 올 수도 없는 중풍병 걸린 할아버지야 업어다 놓고 치매 걸린 할머니 앉혀놓고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이런 공동체가 교회밖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그렇게 부족한데도, 그렇게 날마다 넘어지는데도, 날마다 죄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배우자가 나를 필요 없다고 해요. 나중에 보면 자식도 나를 무시해.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난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해서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이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이란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을 말하지요. 영생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님이 우리를 오늘 초청하시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된 가정, 하늘 가족, 생명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낼 수 있는 사랑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셔서 결국엔 생명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 이영미 목사님이 이 장기가 7개가 없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뚝 서신 하나님의 큰 종이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조폭이 와요. 그러면 남편 목사님은 어디로 사라지시는데 그 조폭 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주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